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7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눌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함을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과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 이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겁만 지혜자의 모습일 뿐 참된 지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데 욥은 어설픈 지혜로 배고픈 이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단지 바람으로 배를 부풀게 할 뿐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의 지혜가 일종의 거짓 지식임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지혜자의 지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지혜자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지혜자는 헛된 지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엘리바스가 말하는 헛된 지식은 허기진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없고 또 배만 부풀게 오르게 하고 또 양분을 공급할 수 없는 거짓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지식으로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누명을 쓴 사람들을 변론함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어리석은 자로 비난함과 동시에 자신은 그와 달리 지혜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참된 지혜자인 자신의 말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지 언급한 후에 욥을 분명하게 지칭하면서 허망한 바람과 같은 지식을 가진 자로 바로 욥을 가리킵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욥은 헛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치게 했음을 강조합니다. 엘리바스의 시선에는 욥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와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기에 지혜자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의인이기보다 악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자신의 말이나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욥 자신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지혜자에 대한 정의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 받은 지식으로 내 이웃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며 부당함을 당해 억울한 자, 또 누명을 쓴 사람들을 변론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유함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 헛된 지혜자는 영양가 없는 지식으로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바스의 주장에는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 지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문제입니다. 앞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권면하기 위한 권위를 자신이 경험한 환상, 즉 신비의 체험에서 찾았습니다. 지혜의 근거가 신비적 체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것에서 지혜의 근거를 찾습니다. 7절과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최초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오묘한 지혜를 듣기도 했으며 최초의 시간으로부터 축적된 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최초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욥의 지혜는 제한적이며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엘리바스는 욥이 아는 것만큼 또 욥이 깨달은 것만큼 자신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엘리바스가 속한 지혜자들의 그룹에는 머리가 희고 또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혜란 삶의 길이와 관련되기에 나이가 많다는 것은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많다는 의미로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지혜가 욥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보다 훨씬 깊고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환상이나 나이가 많음을 근거한 지혜는 사실상 어리석음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사로잡힌다면 교만의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환상 또는 연륜, 지위를 지혜의 근거로 삼은 엘리바스는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욥을 질타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엘리바스는 욥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나님과 관련시켜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을 부릅뜨며 함부로 분노를 터뜨렸다고 질타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욥을 호통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깨끗함과 사람의 깨끗함을 비교하며 또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심지어 하늘이라도 부정하다고 하시는 분인데, 물 마시듯이 악을 저지르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은 제거할 여지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며 악인이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용납하시지 않을 것을 욥에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죄인인 욥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깨끗합니까? 그 역시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근거가 잘못된 사람은 이처럼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태도에서 옵니다. 하나님께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도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태도를 항상 유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겸손한 태도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요한이 당황했습니다. 죄인이 아닌 분이 오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다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허락을 구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모든 이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겸손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멀리 보내셨고 무리들을 즉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또 이웃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신비적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지위가 높다는 것으로
지혜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설령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지혜로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굴복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임하는 자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지혜를 누리시는 우리 수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나위, 나이, 지위, 신비적 체험 등과 같은 곳에서 찾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수표교회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와 같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